지금 본문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하란 집에서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산 지 20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는 이제 너희 아버지, 너희 부모, 너희 조상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란에서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는 800km에서 1000km 정도, 굉장히 먼 거리예요. 예. 그때는 뭐 교통수단이 뭐 짐승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 거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두 아내에게 이제 의향을 물어보니까 두 아내들도 선뜻 남편이 야곱을 따라 나선다고 해서 외삼촌 나반이 자신의 양떼를 치러 간 사이에 몰래 자기 자식 11명하고 나중에 이제 막내 베냐민은 이제 돌아오는 길목에서 나는 거니까 11명에다 아내 4명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과 노비들을 데리고 외삼촌 나반 몰래 여러분 집을 나오게 됩니다. 왜 몰래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반이 보내주지를 않아요. 어찌나 야곱이 일을 잘하는지 보내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보내주지 않으니까 지금 몰래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런데 도망 나올 때 갑자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고대에서는 여러분 남편이 사는 집이 있고 아내들이 많으니까 사는 집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방이. 근데 갑자기 자기 아버지 방에 들어가 가지고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라빔을 훔쳤는데 야곱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몰라요. 라헬 혼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지금 이제 길을 떠난 지 7일 정도 됐는데 갑자기 야곱이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아내들을 데리고 도망간 것이 나반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나반이 7일 길을 쫓아와가지고 야곱에게 다다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야곱을 만나서 야곱을 해하려고 나반이 했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너 좋게 야곱 보내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나반은 꼼짝없이 야곱을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나반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너희 부모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다면 어쩔 수 없다. 근데 왜 내가 그렇게 내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내 신을, 내 드라빔을 도둑질했느냐. 그러면서 만약에 내 드라빔을 도둑질한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한 야곱도 외삼촌의 신 드라빔을 만약에 훔쳐온 자가 있다면 제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외삼촌이 전부 다 장막마다 다 뒤져요. 뭐 종부터 시작하고 머리에서까지 다 뒤졌겠죠. 근데 못 찾아요. 특별히 라헬이 얼마만큼 영리하냐면 갑자기 나귀 안장 밑에다 외삼촌의 드라빔을 딱 놓고는 그 안장에 딱 앉아 있어요. 자기 장막 앞에 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니까 아버지, 제가 지금 경수 생리가 터져서 이 말에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너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수가 터진 여인한테 말에서 내려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더구나 경수가 터진 여인하고 가까이 할 수는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라헬이 타고 있는 말만, 또한 말 안장만 뒤지지 않고 다 뒤졌는데 못 찾은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목숨이 끊어져도 라헬은 뭘 안 내놓겠다? 아버지의 드라빔을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드라빔이 뭐냐? 발음도 어려워요. 드라빔이 뭐길래 라헬은 걸리면 죽는데도 그걸 끝까지 내놓지 않았을까? 드라빔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지금 드라빔 종류가 수백 가지인데 보세요. 예, 또 위에는 짐승 모습이고 밑에는 사람 모습을 가지고 있죠. 저거는 또 올빼미 모습, 또 예, 저기 목이 없는 모습, 예, 저기는 그냥 유방만 큰 모습, 예, 유달리 유방들이 큰 모습이네요. 드라빔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드라빔은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전 연속곡을 보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들어봤지요. 그러면 드라빔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냐? 아까 보니까 작은 형상들이죠. 예,
자, 여러분, 자,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어요.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사사기 17장 1절부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에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6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자 여러분 지금 사사기 17장 오늘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산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미가의 어머니가 아버지는 안 나오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무지무지하게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있다가 자기 어머니예요. 친어머니 돈 은 1,100개를 도둑 지른 거예요. 도둑 지려 갖고 숨겨놨어 집에다. 왜? 자기가 쓰려고. 근데 엄마가 밤이건 낮이건 내 돈 1,100개를 훔쳐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 자다.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지다. 저주를 받아서 죽을지어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저주를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미가가 지금 도둑질했잖아요. 자기 친엄마가 자꾸 은 1,100개를 도둑질한 놈은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도둑질한 돈을 도로 그대로 싸가지고 어머니한테 갖고 온 거예요. 엄마, 실은 내가 엄마 거 1,100개를 도둑질했는데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엄마 왈, 역시 내 아들이구나.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복 받은 아들이 어딨냐? 이렇게 착한 아들이 어딨냐? 도둑질 했는데 바로 고백을 하고 돈을 다시 갖고 다니.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들어 주겠다. 지금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 그게 잘 들어봐요. 그래가지고는 은 200개를 갖다가 은장색에게 준 거예요. 다시 말해 은 200개로 신상을 만들어라고. 그러니까 아까 드라빔 같이 머리는 부엉이고 밑에는 사람이고 머리는 사자고 밑에는 뭐고 이런 식의 그런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크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집에다 신전을 딱 만들어가지고 집에다 크게 불딱 만든 사람 있듯이 그렇게 가지고 딱 만들어가지고 신상을 딱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지무지하게 큰 크기의 신상들을 바로 신전에 놓았을 때 큰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또 드라빔을 만들어요. 한번 보세요. 17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네, 여기서 보면 에봇이라는 것은 이제 제사 드릴 때 입는 제사 옷이에요. 그런데 드라빔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잠깐만 드라빔 하나만 보여주세요. 자, 저 드라빔의 10배 정도
크게 만들어서 신전에 모신 것을 신상이라고 그러고, 그 신전에 모신 드라빔을 줄이고 축소해가지고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고, 가슴에다 넣을 수 있고, 포켓에다 넣을 수 있고, 가정에다 모실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드라빔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큰 우상은 신상이라고 그러고, 작은 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드라빔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드라빔은 또 하나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밑에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여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천주교 지금 교리하는 거예요. 마리아예요. 그러면 천주교 그 성당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크게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그것을 신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천주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마리아 상을 줄이고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놔요? 집에다. 이걸 드라빔이라고 그래요. 또 천주교 가면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예수상을 크게 만들어.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늘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의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성당에만 계속 24시간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상을 줄이고 갖고 이 컵보다 또 작게 컵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는다? 집에다 딱 갖다 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그 앞에서 위로를 얻어. 그러니까 이 드라빔은 뭐냐면 눈으로 보고 저 신이 나를 지켜줘. 눈으로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마리아도 사랑하시고 베드로도 사랑하시고 천사도 사랑하시니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나의 가는 앞길에 함께 해줘. 요 안위를 얻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드라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신상을 줄여서 만든 것도 드라빔이지만 그 신 아래 신을 기쁘게 하는 존재, 예를 들어서 천주교 교류를 하면 마리아 또한 예수상 요거. 그 다음에 천주교는 그 신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가브리엘상, 미가엘상, 베드로상, 도마상, 먼상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집에다 딱 모셔.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든지 불교인들이 여행을 가면 큰 불상은 여러분 차에다 싣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주먹만한 불상, 더 작은 불상을 가슴에다 품고 가든지 가방에다 넣어갖고 가가지고 딱 호텔에 들어가면 딱 제일 먼저 깨끗이 후 불어서 딱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고 소장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드라빔. 예. 그러니까 드라빔이라는 것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으로만 역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만 믿고 살기는 너무 답답해요. 너무 막 이로가 안 돼.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남자나 여자나 새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거나 그 앞에서 기도하거나 그걸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신으로 여기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 여러 가지 하나님 밑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빗대서 만든 모든 것을 뭐라고 하냐면 드라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게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미가 엄마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 앞에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분양하고 그 신상을 가까이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여러분 17장 6절 볼까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잘못 섬겼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인가 봐야 이로가 되고 무엇인가 만져봐야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반이 누구 아들이냐면 부두엘의 아들이요. 부두엘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동생 나홀이요. 그러면 그 집안도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라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역사하시고 말씀으로만 역사하시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항상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드라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천사상을 만들어서 날마다 그 앞에 기도하는 것도 드라빔이고, 마리아상도 어때요? 갖다 놓은 것도 드라빔 삶이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아데미 신전에 갔을 때 아데미 신전에 어마어마한 여신상이 있어요. 근데 그 여신상을 조그마하게 만들어갖고 주먹만하게 만들어갖고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고 그 앞에 촛불 켜놓고 기도해. 이것들을 전부 다 드라빔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드라빔이 왜 중요하냐? 첫째는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신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이 신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거나 어디 가는데 불안하거나 삶이 불안하면 이 신만 가슴에다 껴안고 가면 이제 스스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드라빔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아들마다 다르다 말이에요. 그런데 드라빔 중에서 가족의 장자권, 축복권을 의미하는 드라빔이 있는데 나반이 누구로 물려받았냐면 부두엘로부터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반은 외삼촌 나반은 그 드라빔을 자기 아들 중에 하나한테 물려주면 최고의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엘은 분명히 야곱하고 자기들이 도망을 가면 나반이 쫓아온다 안 쫓아온다? 쫓아온다는 거 알죠. 네. 그런데 쫓아와가지고 재산을 딱 뺏으면 드라빔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야곱에게 재산의 상속권이 있다. 이것을 주장하려고 두 가지 목적. 하나는 너무 야곱을 따라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 신을 의지해갖고 가려고 미래가 두려우니까 그 드라빔을 도둑질한 거고, 또 하나는 혹시 나반이 와가지고 자기 재산을 뺏어가려면 이거 야곱 거야. 나도 이 집안에 상속권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주장하려고 지금 나엘이 지금 그 드라빔을 도둑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도둑질하는 것도 죄고 드라빔 자체는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참 신앙이 무엇인가? 바로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로 보세요. 창세기 31장 1절에서부터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이 지금 보내주지 않으려고 별별 짓을 다 하는 나반을 떠나서 지금 800km가 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가다가 얼마나 도적대가 많아요. 그럼에도 야곱은 떠나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떠날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인도해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너와 동행할 테니까 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또한 야곱이 20년 전에 외삼촌 집에 올 때 그때도 800km가 넘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아, 네가 외삼촌 집으로 가면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늘 함께 있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나중에 내 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게. 이게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라빔을 준 거 아니에요. 이거 꽉 내가 너한테 이 돌멩이로 만든 형상 줄 테니까 이거 꽉 붙잡고 나 보고 싶을 때마다 보면서 뽀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은 다 포함돼서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내가 네 가정 책임질 거야. 내가 너 먹일 거야. 나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버리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출발했지만 나엘뿐만 아니라 그 부인들 또한 종들은 나중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환난당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상 싹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다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들이 여호와 하나님 밑에 있는 신이랄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인도하는 신이랄지 여호와 하나님께로 붙잡아두는 어떤 존재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상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수상이라는 그 우상을 가지고 가슴에 껴안고 다니고 또한 가방 속에 넣어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자기도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만으로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디 가든지 여러분 예수상 필요 없어요. 십자가 이거 안 달고 다니도 아무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1장. 하나님은 매주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봐요. 8절부터 볼까요?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갈라디아서 3장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9절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잘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마라. 무서운 일 당해도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상 필요 없어요. 예수상 필요 없어요. 가브리엘상 필요 없어요. 미가엘상 필요 없어요. 이상하게 생긴 형상 다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말씀의 구절도 생각이 나지 않아.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만 생각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10절이 생각나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이 붙들면 그게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미래가 두려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 이렇게 나이 먹어가는데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나 이렇게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면 끝이요. 그러면 우리 야곱의 자손이요.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자손이 됐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라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나의 미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 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실어 버리지 않는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성경 구절 생각나지 않아도 된다니까. 몇 장 몇 절?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네 하나님 되어주실 것이다. 요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손이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388장 한번 보세요.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전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전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전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할 것 없고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두려우냐? 근심스러우냐?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 놓지 않아. 너는 반드시 내가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삶을 도와주세요. 내가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때때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두려움에 떨고 있으나 오늘 말씀으로 이루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문제를 놓고 주여 두 번만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